오늘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나병은 가장 절망적인 질병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에이즈와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질병입니다. 피부의 반점으로 시작해 피부병의 일종이죠. 피부의 반점으로 시작해서 점점 혹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그 크기가 커지면 외모가 일그러지기도 합니다. 심하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까지 바뀌게 되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혼수 상태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격리되었습니다. 추방을 당하는 거죠. 율법에 따라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반인과 함께 거할 수 없고 또 마주쳐도 45m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천형이라고 또 취급받았던 그런 질병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상태죠. 당시에 의술로는 나병이 치유되는 것은 어렵지만은 치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동네로 가까이 오자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소리를 높였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외쳤을 때 주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안수를 하거나 물리적인 어떤 접촉 없이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썩어있던 피부에 생기가 돋기 시작하고 흐르던 고름이 마르고 얼굴에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아마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무슨 일이 났습니까? 10명 중 한 사람이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5절 16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성경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의외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9사람은 유대인으로 보여지고 감사를 해야 할 유대인은 감사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다. 주님은 그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주님은 돌아와 감사한 그 사람에게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 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시고 또 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우선성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 가는 도중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흉한 모습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치유가 일어났다는 걸 모두가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마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고름이 흐르고 그리고 온통 모든 것이 망가지고 일그러졌던 이 몸이 회복될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제사장으로 가서 보여주고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그는 돌아와 예수님에게 먼저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역시 가족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먼저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신 분에게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감사할 때 해야 합니다. 감사의 그 기회를 놓치면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돼요? 치유를 받았을 때, 사건이 해결되었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감사해야죠. 여러분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감사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만 뒤로 미루었습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뒤로 밀리기 쉬워요. 나중에 하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 안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거죠. 시간이 지체되면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는 오리말을 참 잘 내밀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을 때 감격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잊어버려요.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너무 짧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 백성들.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 2주 만에 그들은 물이 없는 땅을 건너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잊어요. 나병 환자는 작은 치유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는 그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 이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어려웠습니다. 그 고통에서 해방받았다면 그건 작은 사건이 아니고 그건 잊을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가서 감사를 드려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9명은 갈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 여러분 우리는 암에서 치유를 받아도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려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 기억력이 탁월해요. 은혜의 순간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후회합니까? 돌아보면 숱하게 감사의 기회를 놓치며 살아서 왜 내가 그때 그 생각을 못했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왜 부모에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때 왜 효도하지 못했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상 부러지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할 때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명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이에요?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 감사의 순간을 놓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미루지 말라.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항상 감사하라는. 감사는 타이밍이에요.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9명은 뒤로 미루었어요. 근데 언제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안 한 거죠.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이 감사의 희귀성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그냥 돌아갔다는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5명 중에 10명 중에 5명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9명이에요. 9명. 9명이 10명 중 9명. 단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9명은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의 9이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10% 안에 들까요? 나는 90% 안에 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감사하는 사람은 매우 희소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감사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감사하지 않고 산다.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고상한 말이고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흔한 게, 이 세상에 흔한 게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메시지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감사란 본성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죠? 감사보다 원망, 불평. 여러분, 가나안의 정탐꾼 중에 10둘 중에 10명은 불평분자였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로서 가나안에 유일하게 들어갔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불평과 원망을 헛들여 공동체 전체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1세대 전체가 전멸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 쉽게 물들어 버려요. 여러분, 감사는 실천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만족의 시대를 살고 있으나 문화적으로 소비주의 시대, 미디어가 맹렬하게 부채질을 해요. 우리는 무수한 광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살지 않는 한 광고를 피하기 어려워요. 요즘 핸드폰에도 뭐 떼우면 상품이 뜨더라고. 요즘 제 핸드폰에는 운동화가 계속 떠요. 계속 보니까 괜찮아 보여. 그래서 제 아내가 살까? 그랬어요. 그러다 내가 미쳤지. 안 사서요. 광고를 보면 내가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불안감을 조종하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게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금방 식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새로운 것을 찾게 만들죠. 괄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 새로운 경험, 새로운 대상.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대상을 찾아 기웃거리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새로운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실정이 날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밥을 먹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밥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은 상품이죠. 새로운 상품은 우리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비하고 나면 금방 또 목이 말라요. 결국 소비하고 소비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이 소비되고 소비될수록 더 많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오늘 이 풍요로 넘치는 세상이지만 가장 불행하게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에게 없는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자기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만드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문제는 탐욕이죠, 여러분. 탐욕을 가지면 작은 것들을 놓쳐버려요. 아무리 더 가져보십시오. 가질수록 탐욕은 더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탐욕은 채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탐욕을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탐욕은 힘을 잃습니다. 감사로 폭격해보세요. 탐욕의 거대한 덩어리가 점점 소멸되고 마를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작고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본성과 싸워야 되죠. 불평하고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감사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구체적인 표현이어야 돼요. 9명의 나병 환자들 역시 감사하는 마음은 가졌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문제는 그들이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다른 9명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마음으로 100번 1000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독백이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혼잣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커가 있다면 말을 할 때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써요. 그리스도인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오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주일이라는 시간을 기억하고 한 공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몸으로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본성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꾸준히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 연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의 노트를 쓰는 겁니다. 글로 써보는 것과 안 쓰는 것은 다릅니다. 쓰기 전까지는 별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감사가 줄줄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100가지, 1000가지도 나와요. 쓰면서 놀래요. 쓰다 보면요, 꼬리꼬리를 물고 감사할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록하는 거, 쓰는 게 중요해요. 기록을 할 때 기억이 소환돼요. 이전에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문화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모든 게 기계화되고 이모티콘으로 축소를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연필로 정성을 써서 정말 마음을 표현하고 오고 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모티콘으로. 이 자녀들에게도 이모티콘으로 보내는데 반응을 잘 안 해. 부모님들은 구질구질이 막 쓰면요, 애들은 딱 해요. 앵, 뭐 이러고 끝나버려. 표현이기를 다 소통이 사라져버렸어. 디지털 문화가. 여러분, 표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현재의 일상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표현하는 순간 그 언어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표현할 때 감사는 더 커집니다. 작은 감사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사랑도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사귀는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표현을 해야 돼요. 마지막은 표현해야 돼요. 난 당신을 사랑해. 이 표현이 있어야 돼요. 프로포즈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성은 언어로 드러납니다. 타락은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언어를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신자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감사는 영성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감사를 잘 표현하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요즘 무엇인가 삶이 힘든 분이 있습니까? 건면해드립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노트를 하나 꺼내서 감사 100가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아마 100가지 감사를 해보신 분들은 200가지에 도전해보세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전에 기록해 놓았던 감사의 노트를 읽다 보면 다시 감동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잊었던 것을 회생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적다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기한 걸 체험해요. 표현을 하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는 표현해 보십시오. 말로, 글로, 몸으로, 행동으로, 물질로. 그죠?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이 쌀을
드리면서, 나누면서, 모으면서, 그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요. 이 표현을 통하여 또 이웃을 섬기는 일들은. 여러분, 이 감사로 인해 주어지는 유익은 너무 많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주님에게 감사를 하든 하지 않든 주님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 감사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치유의 완성입니다. 감사하기 전에는 치유는 불완전해요. 여러분, 몸은 건강한데 인생은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몸만 건강하면 못하겠습니까? 폴 트루니의 박사는 그런 말을 해요.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환자가 진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질병이 그를 괴롭히게 될 거라는 거죠. 진짜 고쳐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오늘 19절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감사로 반응한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육체적 구원으로만 끝났지만 이 돌아온 사람에게는 육체적 구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가장 감격적인 장면은 나병이 나았을 때가 아닙니다. 핵심은 주님에게로 돌아왔다는 사실. 치유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자를 만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핵심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적을 체험했다고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암에서 나았다고 다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죽을 병이 살아났다고 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영적 나병이에요. 죄로 인해 찾아온 부패한 본성,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죄에 대한 무감각함, 자신의 삶이 그 죄가 끊임없이 망가뜨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병이 영적 나병 아니겠습니까? 그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나병보다 더 치명적인 질병은 영적인 질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의 무감각 속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린 상태.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든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믿음이 적은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감사할 때 믿음이 깊어지고 감사할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여러분, 기도의 생활 속에 우리는 뭔가를 간구하는 것을 더 많이 우리가 치우쳐져 있지만 믿음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아직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죠. 감사할 때 영혼의 자유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해보세요. 영혼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삐뚤어진 관계들을 보십시오. 가족 관계 안에서도 서로 원망하는 관계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그런 가정의 특징은요, 다 뭐예요? 너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는 거,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는 거 따져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반대예요. 상대가 나에게 해준 게 너무 많다고 여기는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가정은 뭐예요? 안 해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 노트가 달라요. 한쪽은 나에게 잘해준 것만 기록해 놓은 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안 해준 것만 기록해 놓은 거. 하나는 원망 노트라고 그러고 하나는 감사 노트예요.
여러분들은 감사 노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의 노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열심히 그렇게 기록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깊이 기억하고 사십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가 몸이 나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가족과 공동체와 분리되어 소외된 삶을 살아왔어요. 모든 관계가 단절된, 직업도 없이 정상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온 지 오래돼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소외되어 살아온 동안 마음의 상처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 거예요. 나병이 낫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온전한 치유를 받지 않는다면, 몸만 나아서 돌아간다면 나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그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나병의 환자의 치유가 아니라 온전한 치유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 온전한 치유는 뭘까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일어나 날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구원만을 말하지 않아요. 종합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나병 환자로 주님을 만났지만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자체가 감사합니다. 참된 구원은 감사로 드러납니다. 그가 구원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반응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바울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세상의 특징,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그중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가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음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세상의 모든 것 안에, 그 풍성함 속에, 모든 선한 것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닫혀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의 태도. 그런데 죄가 뭡니까? 인간의 태도를 망가뜨린 겁니다. 태도란 하나의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 자체가 회복된 인간의 태도예요. 그 감사가 그를 복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일들은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이라야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인생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초점을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맞추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형통이든 형통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로부터 받은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비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태도는 부정적인 것도 긍정으로 수용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나병을 낫게 하는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감사는 상황만 바꾼 게 아니에요. 감사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순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외적으로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삶에 확장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세상의 모든 게 소중해 보여요.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모든 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면서 그 주어진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가치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여러분,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부족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오늘 상업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비교 문화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극한 결핍에 빠진 소수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부족함을 갑자기 느끼고, 비교할 때는 어때요? 항상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를 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는 순간 결핍이 느껴지는 비교의식이 문제인 겁니다. 새 아파트에 처음 이사간 순간은 너무 감격해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더 큰 평수의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이 넓은 사랑방에 갔다 온 순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교는 끝이 없어요. 가진 것보다 나에게 없는 것들이 눈에 띄는 거죠.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행을 느끼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더 가져야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가진 것들을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가 희귀해진 시대. 오늘날 우울증이 만연한 것은 왜일까요? 감사와 연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감사와 우울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문화를 들여다보세요. 우울해요. 어두워요. 감사가 없는 세상, 감사가 없는 삶에는 폭력성이 드러나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적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순간 우울은 물러갑니다. 감사는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빛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게 은혜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내세울 만한 선한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셀 수 없이. 가만히 보십시오. 기적의 일상이에요. 삶이 기적이에요. 살아온 게 기적이에요.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지금도 여러분, 종합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고 가며 하루하루를 한 시간을 다투며 생사가 오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해도 목숨이 끊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헷셀이 한 말이에요. 유대인 학자예요.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연습을 하라.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내 재주로?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집에서 풍요를 누리지 못해요. 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그리고
밑바닥까지 가서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뒤늦게 깨달아요. 그러나 집안에서 열심히 아버지 일을 돕는다고 하는 큰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집의 풍요를 누리지 못해요. 잔치가 동생이 돌아와 잔치가 벌어졌을 때 잔치에 동참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게 다 너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는 그걸 믿지 않아요. 둘 다 탕자였어요.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까? 구원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당연한 것입니까? 지금 나의 건강이 당연한 것입니까? 걸어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 게 당연한 것입니까? 내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오늘 또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매일 비치는 햇빛이 당연한 것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치유는 감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삶 자체가 영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은 늘어나고 삶은 더 점점 경직되고 삶은 부정적으로 변하고 상처로 얼룩져 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은 감사로 완성됩니다. 감사로 인해 우리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감사로 인하여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하고 육체적 정신적 치유가 일어나는 그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고 주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드는 능력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9을 찾았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온전한 치유 때문에요. 온전한 치유란 주님에게로 돌아올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감사하세요. 모든 것의 출발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또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내 몸에 배어져야 되고 마침내 그 감사의 삶이 내 삶의 제2의 천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삶은 우리의 삶을 성숙으로 이끌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확장시키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10명 중 9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 그 포장재를 열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돌아와 감사한 것은 작은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파장은 커요. 90%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만, 감사로 표현한 그 사람만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9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로 반응한 한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날로 확률로 친다면, 확률로 얘기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대부분은 감사하지 않는 90%에 속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감사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에 너무도 풍요롭고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감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완성된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다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10% 안에 들기를 원하는가? 나는 90%에 들기를 원하는가?
예수께로 돌아와 감사로 표현한 그 한 사람, 그 10% 안에, 그 한 사람 안에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에 대하여 마땅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끊지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돌아와 감사로 표현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